아멘.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언어가 갖는 힘이죠. 언어가 갖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 더하기고, 의심은 빼기고, 사랑은 곱하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된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신뢰, 이 크레딧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멀티플 하다 그러죠. 마이너스 플러스 멀티플, 이 곱하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 안에서 곱하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요. 참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많아. 정말로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자주 고백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사랑에 붙잡혀 곱하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남편도 사랑한다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해 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심을 품지. 혹시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 속에 살아가게 만들지 말고요, 신뢰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갖지 않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만히 감추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당신은 나의 모든 거가 돼. 고백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간증자라고 말하죠. 간증을 하는 거야,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숨기고 살아요? 아니죠. 너무너무 좋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자꾸 말을 한다. 스피크 아웃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한 번도 고백을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가짜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것 같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가짜라니까요, 그 사람. 매일 말만 하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를 아십니까? 저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 1살 차이 나는데 양영자 선수를 좋아했어요. 저도 탁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양영자 선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1988년 88 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와 함께,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여자 탁구에서 그동안에는 다 중국에서 금메달을 다 딴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양영자 선수가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양영자 그러면은 탁구로는 정말 지존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현정화는 계속 남아서 이렇게 지도자 생활도 하고 또 TV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양영자 선수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15년 동안 저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수 생활 할 때에는 원래 이 양영자 선수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 할 때는 늘 이 압박감이 있잖아요. 경기에 대한 그리고 몸도 팔도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간염도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이 참 놀랍게 이렇게 뛰기도 하고 또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말이죠, 자, 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포상을 받은 것도 있고 지도자로 살아갈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수 생활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만 은퇴 이후에 삶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온 거예요. 조울증.
그게 참 자기 부끄러운 고백인데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데 자기가 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조울증에 걸리냐, 이 말을 하는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엎친 데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울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까지 생기면서 식음을 다 전폐하고 죽기를 결정하고 그렇게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차에 인도네시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이 되는 이영철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때 자기 내면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게 자기 이 조울증이 해결되면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영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몽골로 가가지고요. 몽골로 가서 15년 동안 남편은 그곳에서 이 몽골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같이 살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2012년에 귀국해서 대한체육회의 꿈나무 다쿠교실 감독으로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의 길을 인생 3막 1막은 선수였고 2막은 선교사로 살았고 3막은 지도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영자 선수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잘 표현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제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멋있죠? 응? 주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고백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104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과 결단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는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이런 진부한 고백을 넘어서는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다윗 때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고요. 이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짧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한 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이죠. 고백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가득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건 미친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저 양평에 있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다 소유주가 있다니까 말이죠. 국유주가 되든지 사유주가 되든지 한 평당 얼마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소유권 전쟁이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도,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도, 개인과 개인 간의 이 크고 작은 송사 문제도 결국 들여다보면 소유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건데, 특별히 이 시편 10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 창조 신앙, 창세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위대한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104편 가운데 주옥처럼 이곳에 박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속하여 있고 주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축적된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 한번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절대 농지가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급자족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식량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거예요.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위기 상황이 와서 식량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도요,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 한번 닫아서 가뭄을 한번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게 그냥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있고 먹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 하나님이 입히셔야 돼. 내가 먹겠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입겠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응?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지. 이 고백,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모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윗처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여다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주께서 호흡을 거둬버리고 나시면은 우리는 그냥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이, 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버리면 오늘 밤이라도 한 줌 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의,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로 하여금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다윗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삶에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정말 믿고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고백이 있는 곳에는요, 결단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곳에는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결단을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33절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할렐루야. 늘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게 되고요. 좋은 곳을 가도요, 같이 가고 싶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삶도 바뀌고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이 결단을 하는데 참 이 결단이 참 놀라워요. 자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어느 젊은 청장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찬양만 한 겁니다. 그냥 조그만 거실에서 그냥 혼자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채널이요, 대박이 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평화를 얻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구독하고, 그래서 찬양만 했는데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열린 게 아니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냥 찬양만 부른 거예요. 뭐 소박하게 그냥 집에서 있는 옷 입고, 그리고 그냥 피아노 앞에서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모습이 보기만 해도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찬양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잠잘 때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 틀어놓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의 위로를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내가 평생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첫째,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특별히 박수치며 찬양하면은요, 여러분 치매가 예방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혈관 문제 있잖아요. 순환기 계통에 박수를 치대요. 세게 쳐보세요. 할렐루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음악과 함께 찬양을 불러요.
하시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노래를 못해요. 우울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까? 못 부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울대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내내 병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수십 번 가는 것보다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마음껏 박수치고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할렐루야, 육체 질병도 치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육체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나요? 사람들이 과학 문명은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미쳐가고 있어요. 삶도 미쳐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편리하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왜 그럴까? 거룩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결단을 갖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인상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을 들여다보세요. 참 멋있어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뭐를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 기도는 뭐 기도야. 기도가 기쁨이 되지 않고요,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고, 기도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 사랑의 고백, 실제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위대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로 여호와 때문에 행복한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충만한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이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상이 나오면 기뻐, 빨리 가서 사야지. 늘 이런 신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렇죠? 쇼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지면 기쁘죠? 갑자기 누가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한 10억 정도를 줬어. 지금 10억 그러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인상 쓰고 계시다가 10억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해요. 아니,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인상 쓰고 있다가 10억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시네요. 야, 나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돈을 좋아하는 줄 몰랐네. 10억을 누가 탁 주면서 그냥 써. 야, 막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그냥.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이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그 사람들이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 뭐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취직을 했어,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뭐야 남편이 집을 샀어, 아니면 뭐 승진을 했어, 뭐야 실체가 뭐야? 우리는 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안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이 사역 훈련을 해보니까 이 특별히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 사역 훈련이 끝나갈 때쯤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잠깐 보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에 이렇게 감동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 그런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교회니까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Focus on God, not your problems. 여러분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다윗된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 평생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돼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평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